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열 중에 하나가 되라. 열 중에 하나가 되라. 10명 중에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표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가 깊어집니까? 그러면 행복은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건 뭐냐면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해지고 감사를 많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감사는 더 점점 줄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어떻습니까? 외국 나가 보셔서 아시죠? 뭐 저도 별로 안 나가봤지만 나가 보면 한국 여성 멋있어요. 뭐 북유럽에 가도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쁜 사람을 보려고 해도 그렇게 이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이 굉장히 이쁜 편이에요. 이게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쁜 편인데 한국 사람 여성들의 대상으로 놓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프랑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채용 관리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 여성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냐 할 때 놀랍게도 80%가요.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만족하지 못한대. 또 하나의 설문조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성들 놓고 젊은 여성인가 봐요. 젊은 여성들. 요새 젊은 여성들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젊은 여성들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82%가 성형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물론 뭐 더 예뻐지고 막 하는데 이게 그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특히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반영이다 생각해요. 근데 이런 면에서 남자들은 그 책임 없겠거니 생각하는데 남성들이 그걸 요구를 해요. 더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남자나 여자나 다 우리가 많이 받은 우리는 한국 지금 축복의 세대 아닙니까? 사실은요. 어렵다 하지만 많은 걸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거, 불평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봤더니 그게 정답이래. 인간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열에 하나를 감사할 줄 알면 감사가 그게 그러니까 90이 좋아도요 10% 100이 좋아도 10%만 감사한다. 그가 어디서 나오냐? 오늘 본문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10명 나병 환자가 이제 보였던 그 반응을 통해서 이 감사가 얼마나 힘든가를 저는 거꾸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얼마나 그 나병 환자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운 사람, 힘든 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부가 썩어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게 문제가 뭐 그 다 치료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치료약도 없고 그래서 손이 계속 썩어가지고 고통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조금씩 계속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어려운 거는 그나마 또 그거 그냥 뭐 힘들지만 그 덜 어려워요. 계속 고통을. 그런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만 육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 고통당하고 질병에 걸려서 힘들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이 분리 경험 그리고 자기를 배척하는 거 그리고 아플 때 누가 돌아보지 않는 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배척하고 더 그냥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더럽다고 무섭다고 도망다고 그거 보면서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가족 식구까지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보지 못할 뿐에 버림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쩔 수가 없죠. 인간인지라 같이 나병 걸릴 수는 없는 거고. 이런 환자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10명 정도가 이 소식을 미리 입수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뭔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멀리 서서요. 그것도 가까이 못 갔어요. 자기들이 그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뭐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는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좀 어떻게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불쌍히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나음을 얻도록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 고침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왜 가라는 줄 아시죠? 우리 주님은요 정말 우리를 깊이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세요. 뭐냐 하면 그 제사장들한테 보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병 환자가 진짜 치료받고 이제 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에요. 너희 진짜 나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나병 환자. 그 고백을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그 나병 환자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치료만 받았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따돌림 당했던 그가 정말 이제는 함께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9명과 1명. 9명은 그냥 감사하지 않고 갔어요. 할 일이 많았겠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할 일도 있고 뭐 또 할 일도 있고 또 새로 자기 뭐 계획도 세울 거고. 한 명만 와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9명의 사람들은 다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한 명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라는 게 10% 정도 하면 잘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1명 정도 하면 10명이 다 은혜 받았어도 1명 감사하면 이게 보통 성향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10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감사하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매 절기마다 보내면서 우리는 감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 너무 기뻐요 요새. 감사 얼마나 잘하고 정말 도와주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하고
얼마나 요새 목회하면서 이렇게 눈물겨울 때가 없어요. 내가 정말 기뻐요. 막 어려운 시간들을, 코로나 시간들 지나가면서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우리 교회 더 어려운 교회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큰 헌금으로 그렇게 또 같이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또 그 일들을 또 해나가고. 저는 목회 지금만큼 행복한 때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더 부흥되고 더 커지는 것도 행복할 수 있죠. 저에게 또 그것이 갈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이런 감사한데도 저의 모습을 보면 그 열의 하나라는 거예요. 열의 하나. 감사가, 저도 감사 잘하는 편인데도 감사가요, 열의 하나까지 가나, 오늘 그거 한번 잘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10명 중에 하나가 되라. 이건 뭐냐면, 한 명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정말 9명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한 명에 속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감사의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아지면 좋겠다. 그 말씀하면서 오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서 저도 그렇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목회자지만 감사의 그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느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 제 부족한 종인데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도들 향해서 더 감사하게 하고, 또 가정에도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또 믿음의 동료들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매일 비교하고 뭐 조금 나에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그냥 힘들어하고, 오늘 조금 더 이제 오늘 추수감사제 보내면서 주님, 저 조금 더 단계가 높아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어떻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걸 잘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감사의 차원을 우리가 가지려면 생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어 어근에 아주 중요한 우리 힌트를 줘요. 땡큐라는 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데 우리도 이제 잘하는 편이죠. 땡큐라는 거. 근데 이 땡큐가 어떤 말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things, 생각한다 하는 것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연결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어때서 감사가 나와요? 내가 불편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내가 몸이 약해졌던 그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설교할 수 있는 거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 여러분 집을 주시고 잠자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그냥 추위 떨면서 어떻게 잠을 잤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따뜻한 그 방이 있고 잠잘 자리가 있는 거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귀독적 받고 막 그러면서 막 시달리고 내일 부도 나느니 안 나느니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었던 그 시간들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일정한 수입을 그래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생각을 자꾸 해가면서 나아갈 때 감사는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10명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둘로 나눈다 했죠. 9명과 1명으로 나눠집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9명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1명 사마리아인 이 사람 출신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것보다도 이 사람이 그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시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헤아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헤아리면서 살아갈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건 아셔야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해요? 5만 가지.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너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러는데 5만 가지, 하루에 생각을 5만 가지를 한대요. 근데 저는 그 칼빈의 전적 타락설을 믿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있다라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생각 속에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힘들었고 상처당했고 실패했고 어려웠고 미래에 희망적인 것보다 불안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생각도 긍정적인 걸 생각하느냐 부정적인 걸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자꾸 자기의 부정적인 것들은 줄여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우리는 실망과 상처와 실패 그리고 정말 고통 이것들은 정작 잃어버려야 될 터인데 이것들은 더 많이 생각해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나온 성도님들이 더 생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건 목회자의 당연한 거죠. 근데 나온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감사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싹 바꿨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그거 나눠 갖는 게 이게 제가 여태까지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누는 것도 예배다. 나는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도 나오시고 부부좀 나오시고 권사님도 이렇게 섬기셔서 다 나눌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받아가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저는 이제 맨날 이 추수감사할 때 외부로만 돌렸어요. 외부로만. 왜냐하면 이제 나눠야 된다 생각하는데 외부로도 돌릴 거예요. 아주 큰 교회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게 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나누는 것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제가 바꿨어요. 생각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저도 이렇게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의 퍼센트가. 근데 자꾸 뭐예요? 우리가 감사한 일, 고마운 일, 또 사랑받은 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일, 하나님 도우셔서 이끌어 주셨던 일, 그거를 수백 번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자꾸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거라 했어요? 생각하는 건데 기억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켜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도 무시하지 마세요. 일반 은총, 하나님 그냥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능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중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의학적으로 요새 과학적으로 밝혀지니까 더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감사를 이제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 과일이 떠오르고, 또 뭐가 생각? 풍성한 결실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그래도 농사 잘해서 마친 것에 대해서 떠오르고, 뭐 그게 쫙 연관되잖아요. 컴퓨터에 네이버라든가 검색 기능에 감사 치면 그런 여러 가지 감사에 관련된 게 쫙 나와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요? 거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뭐 우리가 병에서 나은 거, 감사한 거 생각하면 계속 그래, 이렇게 하나님 치료해 주셨지. 이렇게 또 저 고마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지. 뭐 이런 것들이 쫙 떠오르면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드셨을 때 사람을 제일 그 컨트롤하는 능력이 뭐냐 하면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거예요. 언어 중추 신경. 이게 우리의 교감 신경과 부교감, 우리의 전체 그 신경을 다스리는 게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어에서 감사, 기쁨 생각하면 그 뭐가 들어가요? 그 부교감 신경이 다 그 영향을 미치면서 그게 쫙 흘러가면서 평안함,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좋은 호르몬들이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림프절, 뭐 혈액순환, 뭐 다. 그래서 요새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그걸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감사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인체 기능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도 무섭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건강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으로 건강해요?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여러분, 정신적인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정신적인 건강은 우리의 머리를 수술한다고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바꿔나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몸도 사실 영향을 미쳐요.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모든 독소도 빼지고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래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맨날 기뻐하면서 차에서 이렇게 박수치고 억지로라도 웃고 막 감사하면서 해요. 그걸 아시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요, 내 감사만 감사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타의 그 타인의 감사도 구별을 못해요. 내는 아주 어리석어서 남의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면 내 것처럼 기뻐지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감사이든 나의 감사이든 상관없이 감사하기를 말하기만 하면 감사에 관한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더 깊어지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혀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혀를 잘 써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 일반 은총을 이야기한 잠언서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말을 하면 감사가 다 떠오르고 그 감사의 내용을 같이 나누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도 같은 감사의 내용이 검색되어서 같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움과 분노를 부으면 이런 내용이 검색되어서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당부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자기 집안적으로 어려울 때 절대로 그때는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봤는데 어려운 교회 상황이었을 때 목사님 어렵지요. 위로가 돼요. 근데 자꾸 어려워지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요. 좋아하는 성도.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잘하세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또 같이 식사하자고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또 가족 식구들한테도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어려울 때는 그냥 격려만 하는 거예요. 원인 분석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문제점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설령 몰라도 나중에 다 회복된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권면하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 그리고 서로 좋은 일들은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서 그걸 하면 내가 전에는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저 사람 저렇게 잘 됐어 하면서 막 배가 아프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감사하니까 나도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저 사람 또 좋아하니까 나도 좋은 일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50대 후반인가요? 하여튼 늦은 나이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좋은 일 하다가 평화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27년을 갇혔어요. 그러니까 70몇 세 이제 돼서 나올 그런 상황이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 넬슨 만델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늙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피폐할까? 그런데 딱 나왔을 때 보니까 너무 얼굴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굴이 좋고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건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한마디가 유명한 말이잖아요. 한마디가는 감옥에 있을 때 항상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하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게 심지어는 노역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시키나 봐요.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그럴 때도 노동시킬 때도 감사하면서 나가고 모든 일을 감사했더니 내게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나와서도 이분이 그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노벨 그 분열되었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화해시키고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을 타고 얼마나 빛나는 인생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한사람교회, 저도 목회자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열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차원을 높여 나가려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되더라고요.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생각하라는 거고 하나는 간직하라는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이제 본문에 9명과 1명 있어요. 근데 이 9명은 어떻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이에요. 차이점 아세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9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유대인 얼마나 믿음 좋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9명은, 왜 9명? 그것도 다 유대인이고,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냐 이거예요. 9명은 왜 그랬을까? 제가 이거는 조금 약간의 추측이 필요해요. 약간의 추측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늘 어떻게 보면 배제됐어요. 항상.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나라 상황이 북쪽 땅이니까 그 다른 그 이방과 섞여 지내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해가지고 배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해도 항상 마음에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 부족한 자다 하는 부분들을 늘 느꼈어요. 근데 같은 문둥병인데 유대인 이 9명은 문둥병이어서 얼마나 차별받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라는 게 좋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나쁜 것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문둥병은 자기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우리가 볼 때는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고통받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인생인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도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감사를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9명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긍휼을 받을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인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 구원받을 그런 능력과 그런 모든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거 치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냉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난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피상적인 거예요. 그 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포도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시고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하나님이 있구나. 농부도 수고하고 또 그 모든 유통하는 분들도 수고하고 또 이것을 판매하는 분도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이 피상적으로 그래 농부한테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 유통하는 분들한테 감사할 수 있고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한테 감사할 수 있지만 그 감사죠. 그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된다라네. 이건 누구만 감사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 오늘 제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뭐냐 하면 감사라는 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의 표면적인 것들이 있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차원 더 나가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건 뭐냐 하면 영의 부분으로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거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감사. 많이 인간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해도 한계가 있는. 그건 너무 소중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서 성령의 인도함의 생각들을 쫓아가면서 나아갈 때 진짜 우리의 감사의 그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의 일들 보면 어떤 사람은 잘 그 모래밭에서 철을 줍듯이 잘 주워요. 근데 그 줍는 것이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적게 주는 사람이 아예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잘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실험해봤죠. 모래 딱 갖다 놓고 거기서 철가루 같은 거 구할 때 그 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함철 딱 밑에 대가지고 쫙 하면 자석가루도 따라오는 거 기억나세요?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자석처럼 근본적으로 내가 그 모든 감사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영의 변화를 일으키면 그 다음에 나머지 감사들은 다 따라온다는 그 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힘들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따라와서 감사의 그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욥이 고백이 그 유명한 고백이에요.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다 모든 거 이유 없이 다 잃어버렸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풍성하고 진짜 온전해지는 길은 감사의 회복인데 생각과 마음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의 변화,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그 풍성함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끝에 보세요. 17장 몇 절이에요?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진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믿음의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는 아무 원인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혹시 그런 것들로 내가 치료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아무 근거가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님의 전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을 때 그때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축복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축복임을,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그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이것에 따라서 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누려나가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기복적일 수 있는데,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말씀에 완전 충실한 목사님.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전등불을 놓고 촛불을 놓고 감사할 때 주님은 달빛을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달빛을 놓고 감사할 때 주님은 태양빛을 주신다고. 우리가 태양을 놓고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저보다 더 감사 많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그러한 차원이 조금 더 높아지고 더 영적으로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